8장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제가 어저께 저녁에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산성교회 좀 동창들이 이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나 혼자 그냥 이런 생각을 조용히 해봤습니다. 쟤네들하고 나 어렸을 때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같이 놀고 같이 까불고 그랬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공무원이었다가 인생을 보낸 사람도 있고 뭐 선교사로 보낸 사람도 있고 목사로 보낸 사람도 있고 또 일반 사업을 한 사람도 있고 일반 기업에 들어가서 직장을 다닌 사람도 있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부모님이 매일 새벽 예배, 뭐 수요일 저녁 예배 이런 건 절대 빠지지 않고 예수를 믿던 사대째 집안에서 자라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 직업이 어쩔 수 없이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직장 다닌다, 뭐 공무원 한다, 뭐 이러면서 너무 그런 일들이 바빠서 최소한 수요일 저녁 예배는 못 나왔는데, 나는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목사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 예배를 빠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걔네들보다 내가 낫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물질이 더 낫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분야보다는 그래도 무엇이 천국에 들어갈 때 유익하겠는가. 내가 갈 곳은 천국이지 지옥은 아닌데 그래도 수요일 저녁 예배, 매일 새벽 예배, 뭐 내일도 새벽 예배 저는 또 와야 되니까요. 여러분은 안 와도 되잖아. 안 와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잖아. 좋겠다. 좋겠다. 나는 또 안 올 수가 없잖아 또.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 내 직업이 참 만족하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내 직업 때문에 끌려 나왔는지도 모르지만은 직업이 뭐 40년 목사를 했으니 뭐 얼마나 긴 시간을 그렇게 새벽 기도니 수요 저녁에, 뭐 주일날 아침 저녁 예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목사가 주일날 빠질 수는 없잖아요. 아파도 빠질 수 없잖아. 근데 주일날 아파본 기억이 없네. 물론 아픈 날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걔네들을 보니까 나는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떨어질 때 육에 떨어진 게 돌짝밭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 육에 떨어져 가지고 속에까지, 영에게까지 안 들어가니까 그냥 거기서 싹을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또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시에 얽혀가지고 또 성장하지 못, 그 아주 가시 같은 성격의 그 혼에게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세 번째 사람은 그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 큰 연단과 슬픔과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거나 뭐 아이가 너무 아팠거나 그런 과정을 지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육을 뚫게 하시고 그 어려운 혼의 세계, 감성의 세계, 감정의 세계, 지식의 세계를 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의 세계까지 침투가 되어서 영에 뿌려지니까, 그러니까 혼과 육은 3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육과 혼에 떨어진 말씀은 3차원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나에게 힘을 주지 못하는데, 영에게 뿌려진 말씀은 그 영은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밤이 새도록 혼에게 뿌려진 말씀을 가지고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 육을 가지고 애를 썼더니, 혼을 가지고 애를 썼더니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영에게 뿌려진 말씀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이 뭐냐면 내 육과 혼 가지고서는 열매가 없었으나 내 영을 가지고서는 가능하겠으니,
영에 뿌려진 말씀에 의지하여. 혼의 말씀은 안 됩니다. 육에 뿌려진 말씀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영에게 뿌려진 말씀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이 뭐냐면 영에게 말씀이 뿌려지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우리들의 말씀이 계속 뿌려져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통독을 하시다가 계속 반복하고 또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이 말씀이 육에게 뿌려지고 있고 혼에게 뿌려지고 있지만 더 막 10번째 읽고 막 20번째 읽다가 보면은 이 말씀이 정말 확 영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내 말씀이 영에게 뿌려질 때가 온다고. 그때는 혼과 육의 말씀은요, 내 스스로 하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육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영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스스로 일을 합니다. 말씀이 스스로 움직여. 내가 내 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영은 예수의 말씀이 뿌려져 가지고 내 말씀을 붙들고 일을 하는 거지, 내 혼이나 육 정도 가지고 내 영을 좌지우지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는 할 수 없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이게 뭐냐면 네 영도 네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내 영을 맡겨드리고 말씀이 계속 내 영에게 심겨지도록. 영은 옥토입니다. 옥토. 영의 옥토에 계속 심겨지도록 그런 기술을 우리가 배우고, 영의 패턴에서 말씀을 읽고 이 설교를 들을 때, 지금 육으로 듣는 사람, 혼으로 듣는 사람, 영으로 듣는 사람 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 귀로 듣지 말고 영으로 들으면서 말씀이 하게 하시도록, 내가 앞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절로, 말씀에는 어떤 뢰마라는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었던, 야 깨끗하게 될지어다,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입에서 이 나오는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니까, 예수님의 영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예수님의 혼을 통과하고 육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속에 영 속의 말씀이 기록되면 그 말씀이 내 감정의 세계를 통과하고 육의 세계를 통과해서 나왔는데, 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아니 인간이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바울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십자가의 언어가 참 대단했다, 그렇게 새벽에 설명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울의 영에게는 그걸 갖다 이제 육의 신비라 그러는데, 육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다. 근데 그 영에게, 바울의 영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으니까 그 말 가지고 안진뱅이를 고친다든지, 그 말 가지고 옥문을 연다든지, 그 말 가지고 성경을 쓴다든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든 그의 손가락 끝에서 적혀지던 글이든, 난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그게 너무 부럽다니까. 제가 사실 책을 써보려고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타이핑도 해봤습니다만, 바울의 수준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글이라면은 발표할 필요 없다. 그래서 다 찢어발기고 없었습니다. 아직도 책을 못 냈습니다. 뭐 앞으로도 못 낼 것 같습니다만, 바울의 글을 보면요, 야 어떻게 이게 글이 이렇게 영적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영적이라 그러면요, 이 사람의 영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새겨져 있더라고.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 시를 하나 쓸 때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었다. 구절구절마다 나의
막대기라고, 나에게 잔을 베푸셨다고, 목전에서 상을 주셨다고, 구절마다 하나님 칭찬하면서 하는 그 구절 보면은 이 사람의 영에겐 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영적인 언어가 사정없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애를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의 영 속에 새겨진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새겨진 말씀. 그러니까 우리들이 육에 있는 그러니까 영에게 새겨진 말씀이 혼을 뚫고 육을 뚫는 과정이 필요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언어. 여러분의 언어를 들어보면 제가 뭐 그 사람들 앞에서 비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의 언어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언어가 영에게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는가를 그대로 알 수 있는 언어예요. 그 사람의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시를 쓰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영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정말 그 큰 사랑으로,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 우리들이 이 좋은 성경책을 줬잖아요. 이 좋은 성경책을 우리들에게 줘가지고 이 성경책을 마음껏 읽게 만들고, 그래서 이 성경책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게 하셔가지고 이 성경이 그냥 우리 영 속에 심겨지도록 해주셨잖아요. 그 심겨지면 심겨질수록 내 영이 강해지면 혼에 붙어있는 감성에 붙어있는 그지 같은 감정 이야기들, 육에 붙어있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중독의 죄들, 이런 것도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싸워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 영에게 그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야. 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메시지가 영에게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야, 나병 환자의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딱 보니까 아, 예수님의 영은 확실히 그것이 기록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우리 서로 기도해 줄 때 꼭 손을 대고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손을 대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하면 안 되고 서로 기도해 주기.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깨끗함을 받으라. 누구인들 깨끗함을 받으라 못했어. 다 하지. 말은 다 할 수 있지. 문제는 그게 영에게서 나오는 말씀이냐 자기 육에서 시작된 말씀이냐, 그 차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에게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나병이 깨끗하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어디? 자, 영혼육을 나누라 그랬어요. 자, 그동안 우리 공부하는 거 계속하는 겁니다. 영혼육을 나눠서 그 말씀이 어디 거하심에, 영에게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말씀이 열심히 내려왔는데 내 영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에 거하다가 육에 돌짝밭에 머물고 가시밭인 혼에 머물고 그래가지고 영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깜짝이야, 얘가 또 시작이네. 근데 영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열매를 못 맺는 거죠. 나병 환자 네가 깨끗하게 날 찌어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자,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제 목표는요, 일부러 이 좀 어렵고 영적인 말씀을 할 때 영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영 속에 들어가요. 쉬운 말씀은 육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혼의 눈물을 흘렸다든지 뭐 혼의 회개가 있었다든지 뭐 혼의 움직임이 없어요. 육의 말씀은. 육의 말씀 한 30년 들어도 30년 전에 신앙생활이나 지금 생활이나 변함이 없죠. 왜? 육의 말씀을 30년 들었으니까. 근데 영의 말씀은 한 1년만 들어도 계속해서 우리 영 속에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내 글에 힘이 생기고 말에 힘이 생기고, 떨어져 있을 때는 바울이 약하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바울을 편지로 만날 때는 중하고 힘이 있었다. 야, 난 그 글도 굉장히
귀하더라고. 떨어졌을 땐 내가 비실비실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너희들이 내 서신을 읽을 때는 중하고 힘이 있었잖아. 와, 그 말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냥 새가족에게 새가족 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엽서에 그런 편지 오는 게 얼마나 귀해요. 다 그냥 카톡으로 오는데 집에 엽서 한 장 오는 게. 근데 김순환 권사님이 그 80 넘은 노인네가 글을 잘 쓰셨는데, 근데 요즘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못 쓰고 있잖아. 안타깝더라고. 근데 그 글을 썼던 글들을 버리기가 너무 아깝더라고. 이렇게 반성돼가지고 교회로 오는 것도 이렇게 보면요, 야, 권사님이 내일 모레 90인 양반이 어떻게, 노인들은 쓰면은 글씨 이렇게 떨리잖아. 떨리면서 쓰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구구절절 가슴이 저려. 평생 그렇게 연단 속에서 남편의 그 고통 속에서 지금도 100% 듣고 계십니다. 유튜브 지금도 병원에서 듣고 계신데, 그러면서 그 연단 속에서 나온, 그러니까 그런 언어가 글로 표현되려고 그러면 김순환 권사님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가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기절할까요, 기절? 어떻게 이런 연단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실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육을 깨트리는 거거든. 육이 약해지니까 영이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육은 약해지게 만들면서 영이 온전해지는 원리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볼게요. 마태복음 8장 31절에 가가지고 귀신을 쫓는 내용도 보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돼지들에게 보내서 하니 32절에서 돼지대로 들어가는지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었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라, 32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이 가라, 야 귀신아 가라. 근데 우리가요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만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막 낮에도 와서 하시는 분들 많고 밤에도 와서 하시는 분들 많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굉장히 파워가 생긴 것 같아. 아멘. 할렐루야. 파워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명령하면 사람도 순종하고 마귀도 순종하고 물질도 순종하고 내 하는 모든 일도 자녀들도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의 능력을 가진 자가 아이한테 막 욕을 하거나 아이한테 집 나가 그런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그 언어대로 돼버리니까. 할렐루야. 좀 이해가 안 되셨죠? 이 부분이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언어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방언기도 안 하고 영의 기도 안 하실 때는 막 싸울 때 욕도 하고 그래도 되는데 이젠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여러분들의 언어는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심리학적으로 아들 딸에게 상담학적으로 상처를 줬니 안 줬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상담학의 차원이 아니라 영의 차원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대로 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사탄이 시험할 때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근거해서 보니까 3번 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면서 말씀으로 대항하고 있는, 와, 이걸 보더라도 예수님의 영 속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죽은 나사로를 누가복음 5장 20절 가요. 누가복음 5장 20절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중풍병자거든요.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어서 지붕을 뚫고 내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아 네 죄, 이게 뭐냐면요, 이게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 우리들의 영에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네 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고 승천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가고 예수의 말씀을 너의 영 속에 기록해 놓을 테니까
이제부터는 무조건 너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여러분, 죄사함의 반대말이 정죄 아닙니까? 정죄. 정죄란 말이 좀 어렵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그 자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들에게 정죄함의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을 주사 정죄당하고 있는 사람, 정죄가 죄로 정하는 거 아닙니까? 죄 있다 말하는 거잖아. 죄 없는 사람도 죄 있다 말하고 죄 있는 사람도 죄 있다 말하고 죄 있든 없든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뭐냐? 정죄의 반대말, 죄 사하는 권세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속에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죄를 막 사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아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중풍병자의 병이 고쳐지는 거죠. 여러분에겐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걸 믿을지어다.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꼭 손잡고 기도하실 때 이 사람의 죄가 나를 통해 빠져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냥 선포하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44절에 가서는 그 다음에 뭐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시작, 히브리서 4장 1절 볼게요. 그래서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이 2절을 볼 때에 이것을 성경 이대로 놔두면 내 영에게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바꿔서 하셔야 돼. 이 문장을 바꿔야 돼. 그래서 말씀이 유익되지 않은 것은 말씀이 옥토까지 내려가지 못했어. 위에서 돌짝밭과 가시밭에서 다 막혀버린 영적인 말씀, 영적인 말씀이 내 속에 옥토까지 들어오잖아요. 옥토까지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은 내 영혼 육에 유익됐다. 들어오지 못한 것은 뭐냐 하면 내 영속에 아직 그 말씀이 파고들지 못한 것은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 이게 믿음이다. 내 믿음 뭐냐?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이라. 믿음과 결부가 뭐냐 하면 그 메시지가, 오늘 설교가,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이 떨어져서 내 영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은, 영까지 도달해야지 유익입니다. 안 그러면 무익한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말씀을 공부 많이 했는데 막 비판적이 되어지고 그 말씀 가지고 싸움이나 싸우려고 그러고 그 말씀 가지고 누구 이단 정죄하려고 그러고 이 말씀에 뭐 부부싸움 할 때 말씀 들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유익을 주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이 영에 새겨졌으면 절대, 말씀이 영에 기록된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럽고 긍정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자기가 이 영역의 말씀이 기록이 안 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정죄하는 거죠. 근데 영의 말씀이 기록된 사람은 내 영혼 육에 유익이 됐단 말이에요. 그 유익이 된 사람은 믿음과 결부시켰기 때문에 결부될지어다, 믿음으로 이 일을 하게 될지어다, 결부가 돼야 되겠습니다. 결부가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계속 듣는 분이 내 이 얘기는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문자 왔는데 내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세상에 이분이 이렇게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유튜브 보느라고 집이 너무 머니까 2-3시간 걸려야 되니까 못 왔네. 그런데 아버지, 목사님 저 병원에 입원하겠습니다. 왜 또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몇 년생인데 나는, 제가 며느리한테 제 신장을 주려고 그랬는데 불합격됐어요. 나이가 42살은 너무 많대. 42살은 너무 많대.
그래서 불합격됐는데 자기 신장을 주겠다고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신장 우리 며느리 한 사람만 아프면 되지 당신까지 신장 떼줘서 당신까지 아프면 어떡하냐. 내 입장은 내 며느리나 당신이나 똑같은 영혼이다. 내 며느리기 때문에 살리고 싶고 당신은 죽어도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냥 근데 그분 믿음이 대단하다. 여기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이런 얘기해도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서로 알면은 이런 얘기 못 하잖아. 그럼 어머 그랬다며.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왜 목사님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근데 내가 오늘 그 문자를 주고 한동안 쭉 주고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아니 목사님 어느 병원입니까? 저 갑니다. 막 와 믿음이 막 대단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설교를 했더니 정말 이 설교를 영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었구나. 눈물이 나더라니까.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뭐 신장 이식은 못 받아도 제가 사실 손집사님 아들이 미국에서 의사하는데 투석 전문이라 그래서 좀 돈이 얼마 드는지 내가 한번 미국에서 얘를 한번 고쳐볼 테니까 미국에서 신장 좀 하나 사도록 해달라 문자 해봐라 그랬더니 답변이 왔어요. 얼마면 되겠다고. 얼마게? 농담인지 모르지만 $10 million, $10 million, 1,300억, 1,300억, 130억, 130억 가져오면 해주겠다. 130억 뭐 가져가시면 가지고 130억. 뭐 물맷돌 다 팔아도 뭐 1억도 안 나오겠다. 아멘한 거 보니까 아멘은 내가 하겠어 그랬는데 하여튼 아멘은 좀 130억 있는 사람이 아멘을 해야지. 항상 못 시키면 없는 사람만 아멘 세게 하고. 그러니까 손집사님이 이건 과장해서 하는 얘기지 무슨. 아들이 보낸 걸 그대로 나한테 문자를 떠서 보냈거든. 그러니까 $10 million 있으면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10 million가 있으면 뭐 며느리 주겠어 내가? 우리 교회 건축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그 분을 보면서 그래, 야, 이렇게 주의 종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주의 종을 사랑해서 주의 종의 며느리 위해서 자기 신장을 떼주겠다고. 나는 뭐 건강하니까 난 떼줘도 되죠 진짜. 내가 뭐 축구하는 몸이니까 내가 얼마나 건강해요. 감사하잖아. 근데 나이가 적대는 많이 아니라 나이가 적대는 거야. 자,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해석해야 된다니까. 히브리 4장 12절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말씀이 떨어지면서 내 영과 혼과 관절, 이거 뭐냐면 내 영을 쪼개고 내 혼을 쪼개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그래서 내 영에게 정착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도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네 육을 통과할 것이고 혼을 통과해. 관절과 골수를 찔러, 관절 골수는 육이잖아요. 관절 골수 사이를 막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너의 영에게 도착한다. 그때 너의 생각과 뜻, 혼의 세계에 붙어있는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직접 내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거나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마귀와 싸우고 내 병을 고치고 하는 일이 영이시기 때문에 못해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이용해가지고 내 육을 사용하셔야 되거든. 내 육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내 육을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나에게 오셔서 내 영에게 정착하셔서 내 영에게 말씀으로 정착하는 거죠. 영의 말씀이 내 영으로 오셔서 생명의 말씀이 된 다음에 내 영이 내 혼을 움직이고 육을 움직여가지고 뭐 귀신을 쫓든 남을 위해 사역을 해주든 남을 위해 기도를 해주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4차원에 있는 사역을, 지구상에 있는 사역을 하시려면은 지구상에 있는 어떤 육을 통해서 사용하셔야 되겠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은 좋아, 구원은 받았다고 쳐. 근데 내 육을 아직까지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원받고 다 좋은데 내 육을 사용하셔서 선교도 하셔야 되고 병자도 고치셔야 되고 좋은 일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태산 같아 지금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근데 이 일에 쓰임 받는 자, 주여 날 부르소서, 그 숯불을 내 입술에 대니 내가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거야. 그 사람은 누구냐? 아무 육체 하나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죄 짓는 육체를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없고, 세상에 빠져있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성별하고 깨끗하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지고 막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내 영에게 그 말씀이 정착한 사람의 혼을 사용하고 육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된 베드로든 뭐 사도 요한이든 사도 바울이든 뭐 빌립이든 그렇게 사용된 사람들은 100% 하나님 앞에 순종, 그들이 하나라도 순종 못한, 1% 순종, 2% 순종 못한 게 있어요. 100이면 100 다 순종해가지고 스데반에 죽을 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 그러면서 그대로 100% 드리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찾는 것이지, 98%는 순종한다, 난 2% 요거는 순종 못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과 혼과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영으로 들어갈지어다, 영까지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폭로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시키시고 십자가 길을 걷게 하시고 기름 부음에 강하게 나타날지어다. 죄와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왜 우리가 지냐? 내 혼이, 육이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영에게 주셔서 영이 혼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고 육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면서 결국은 음보의 권세와 싸워의 길이라거든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은 음보의 권세를 이긴 애들이 없어. 베드로도 금방 져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거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영이 되어가지고 베드로 영 속에 말씀으로 새겨진 다음에 베드로 입에서 그냥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영적인 메시지만 나오는 베드로가 되잖아요. 나중엔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정도의 신앙, 순교의 신앙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무기력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나 유혹이나 세상의 욕심에 맥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들의 영이 육을 벗어날 때 그때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육을 위해 살았나, 혼을 위해 살았나. 그래가지고 이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말씀이 되는 거지 나는 안 됩니다. 말씀이, 백부장 보세요.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야, 이만한 믿음은 유대인 중에서도 내가 본 적이 없어.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영 속에 꽂히면 내 영이 신유의 영이 되어가지고 내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말씀만 주세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갈 때 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고 죽기가 싫고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냐면 내 영이 약해서 그러거든요. 내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 임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또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는 사건이라든지 예수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을 만난다, 예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는다는 그런 사건 하나하나들이 쫙 펼쳐지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에 정착한 사람은 너무 그것이 사모되어지고 절대 두렵지 않고, 그래서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혹시 이렇게 돼가지고 식물인간 들어가더라도 연명은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때까지만 살겠다.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그래가지고 그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그 죽음이 상당히 유명해진 벌써 한 3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명해. 4년 전 됐나? 2020년도인가 그래. 근데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내 육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맡기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이거 얘기하려는 건데,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요, 그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천국문을 통과할 힘이 나는 없어. 나 두려워. 죽기 싫어.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내 아이들 아직 어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하늘난식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은 내 육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갖고 있는 건데, 내 속에 새겨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3장 3절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잖아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게 이제 육의 마음판이 뭐냐면은 영입니다. 영.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혼이나 육에 쓰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영에 새겨져야 된다. 우리 이제 자기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낙서하면서 좀 바꿔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의 그 영적인 수준이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했어요. 영판에 쓴 거예요. 영판. 내 육의 속에 숨어있는 영의 판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면서 내 영 속에 새겨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어 잠깐 보고 마치고자 하는데, 그라포는 뭐냐면 색이다. 영에 새겨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의 마음판에 새겨진다. 그라포. 어디에 쓰여지냐? 내 영에게 쓰여진다. 영에게 쓰여진 사람은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된다. 그 사람의 글자를 보면 된다. 그 사람이 짓는 시를 보면 돼요. 방언 기도는 잘해. 그걸로 보는 건 아니에요. 방언 기도로 보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내 영에게 심겨지기 위한 과정이지 방언은 결과가 아니에요. 방언 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방언은 왜 근데 많이 해야 되느냐? 영에게 심겨지기 위해서. 영에게 심겨진 사람은 결과는 뭐냐? 그의 언어입니다. 그의 글입니다. 그의 삶입니다. 어디서 방언 자랑하지 마세요. 방언 자랑하면 이단됩니다. 근데 그라포는 뭐냐? 방언을 열심히 해서 축자서 방언해가지고 내 영에게 말씀이 확 새겨지면 이게 바로 그라포구나. 새겨지는 거구나. 근데 이거 봐야 될, 오늘 숙제로 봐야 될 발랄이라고 하는 히브리 혼잡하다가 뭐냐면 이게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됐거든요. 발랄하다 할 때 발랄, 히브리어 발랄인데 이것은 바벨탑을 만든, 그러니까 내 언어가 영에서 나오는 혼의 언어, 혼을 그러니까 영에서 나와서 혼 통과하고 육을 통과했을 때 그 언어는 저 언어는 영의 언어야 이렇게 봤을 때 그 언어는 혼돈되지 않았어요.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발랄이 뭐냐면 바벨탑, 하나님이 혼돈시켜버렸어요. 혼돈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육에서 자기 감정의 폭발에서 나오는 단어, 화가 나는 언어, 뭐 미움에서 나오는 언어, 욕심에서 나오는 언어, 이런 언어들은 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혼에서 시작돼서 그냥 육으로 탁 튀어나왔을 때 그건 사람에게 혼동을 주게 돼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근데 그런 언어들은 영원히 남아있으면서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갈 때 나를 심판하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언어를 우리들이 사용하면 안 되겠어. 혼잡된 언어.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네들이 뭐 성을 지어보자 하고 막 자기네 대화했는데 그게 서로 통하지 않았나 봐. 그게 발랄이었다. 근데 끝으로 히브리 하나만 더 보려고 그래요. 타오르라는 히브리어를 보고 마치려고 하는, 타호르라는 히브리어는 뭐냐 하면은 내 영이 맑아가지고 말씀이 혼과 육을 통해서 나갔을 때에 그 영의 색깔을 보니까 타오르하다. 너무 영이 깨끗해. 영이 맑아. 그 사람의 영이 맑은 거, 깨끗한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의 영에게서 나오는 언어가 일관성이 있고 혼동되지 않고, 그래서 타오르는 뭐냐면 그 사람의 영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고, 그 사람의 영의 타오르 100% 깨끗한 영을 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고, 그 사람 영 속에 새겨진 진리의 모습이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도달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거죠. 이 타오르는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그런 영들인데, 타오르된 깨끗하게 된 영들이 말씀을 계속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또 유튜브를 보고 이러면서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속에 저장하고 있는 영들을 가리켜서 타오르된 영이다.